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한테 교훈을 주고 계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이 비유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을까? 참 이 담복이 나올 정도죠. 참 너무나 적절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만들어서 그렇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비유를 해석할 때는 세세하게 많은 부분들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는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런 비유를 드셨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그 목적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그 비유를 다 해석한 겁니다. 더 하려고 하면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예,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 뭔가 좀 수근수근 하는데 안 들리네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왜 원망을 했을까요? 자기 기대에 못 미치게 품삯을 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래서 원망을 했다.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왜 원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한 시간이 다른데 똑같이 돈을 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망을 했다.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시급이 달라서. 시급이 달라.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시급이 달라서. 그래서 불공평하다. 불공평했기 때문에 원망을 했다. 그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이거든요. 그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온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몇 시에 왔느냐 하면 아침 6시에 왔어요. 이 당시에 근로자들이 아침 6시부터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그랬죠. 그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일한답니다. 이 당시 근로자들이. 12시간을 일했습니다. 노동 착취입니까?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은 몇 시에 들어왔느냐 하면 제3시에 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죠? 그 제3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6시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아침 9시입니다. 그럼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있고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왔죠? 제6시. 6시는 그러니까 이제 낮 12시에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9시에 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와서 6시까지 이 사람은 3시간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왔습니다. 제11시는 그럼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죠? 이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그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횡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불공평하죠. 그죠?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을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제 19장에 그 배경이 나와 있거든요. 19장에. 19장에 보면 29절입니다.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희생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대가가 있습니다만은 그 보상이 더 크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무언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를 손해보고 또 희생도 하고 우리 삶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했죠.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27절에 나오는데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또 그 앞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 지켰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너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지적해 주셨느냐 하면 너는 돈이 많다 부자다. 그런데 내 이웃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다. 너가 온전하고 잘진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버렸습니다.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자기가 희생하기 싫어서 그냥 갔는데 우리는 희생했습니다. 맞죠? 베드로는 희생했어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맞죠?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한참 제일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그거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맞죠? 배를 버려두고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 베드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청년은 자기 소유를 남한테 나눠주기 싫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버렸는데 우리는 저 청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받는다. 여기서 여러 배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0배. 100배죠, 100배. 예. 자, 영어 성경에는요,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배.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 100배라고 나와 있고, 세번역 성경이나 뭐 기타 등등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고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뭐 이런 다른 번역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번역본은 100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나 KJV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손해 봤을 때, 희생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결코, 주님은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갚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해주시느냐?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 자, 여러분, 뭔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100배로 돌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아니, 2배만 준다고 해도, 2배만 준다고 해도 그 얼마나 엄청난 장사입니까, 그거. 그죠? 근데 10배도 아니고 100배로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주님은 진실되신 분이에요.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면 주님은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러분 논에 가서 벼 한 포기가 아니죠. 그 한 줄기에 벼 이삭이 몇 개 맺히는지 여러분 한번 세어 보세요. 씨 한 개 심었는데 몇 개가 열리는지 한번 세어 보세요. 100배 아니면 60배 아니면 30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과 씨 하나 심었는데 사과 나무에 사과 몇 개 열립니까? 한 나무에. 30개, 60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요, 하나님 떼먹지 않습니다.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배를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해서 상급도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도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리는 거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 100배 남는 장사예요. 100배. 예. 이 땅에서는요, 누가 100배 준다 그러면은요, 투자 안 할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누가 그걸 믿고 투자하겠어요? 100배 준다는데. 그거 사기일 확률이 농후하죠. 그죠? 누가 그렇게 준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사기일 거예요, 사기.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여러 배로 100배로 주신다. 그 다음에 영생도 주신다. 근데 영생이라는 것이요, 영생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맞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영생의 한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영생은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수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것만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피해를 당하면, 자,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분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기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거기 그대로 해당되죠. 주님 이름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 부모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거 뭐 악한 의도로 버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버림을 당한 거죠. 또 주님 이름을 위해서 전토를 벌인 자, 그거 뭡니까? 초대교회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밭값을 내놨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받게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받게 될 그 보상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알면은 우리가 인색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걸 알면, 우리가 받는 보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인색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데, 이 땅에서 받는 상은 노벨상이 가장 큰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을 내가 받는다, 아주 그게 가장 큰 상일 수 있겠죠, 이 땅에서 받는 상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나한테 뭔가 상을 준다. 그런데 시시콜콜한 시덥지 않은 그런 상을 주시겠어요? 그거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상을 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이름을 위해서 희생했느냐에 따라서, 헌신했느냐, 주님 이름 때문에 어떤 손해를 받느냐, 어떤 핍박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급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습니다. 영생이 있고, 이 말은 현재형으로, 영생이 있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어서 영원히 산다 그런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전구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이전에도 우리는 전구였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구로 만드셨는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전구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발하는 전구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전류를 받아서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진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삶은 떡으로만 사는 삶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사는 우리의 영생의 삶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뭘 먹고 사느냐. 애벌레는 잎을 깔아 먹고 사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면 꿀을 먹고 살잖아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죠? 차원이 다른 삶.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서 즉시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헌신했을 때, 또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뭔가 피해를 봤을 때, 이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예요. 핍박이고 이런 것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한테 엄청난 보상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걸 누리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100배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0절 보셔요. 19장 30절에 19장 30절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무언가 희생을 했을 때 여러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고 영생도 상속한다. 그러나 30절 이 30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베드로가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나한테 무엇이 돌아오겠습니까? 나한테 돌아올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보상해 준다. 너 생각을 상상을 초월한 보상을 내가 해줄 거다. 예.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었어도 너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보상을 내가 해준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베드로 보고 뭔가 깨우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는 뭔가 버리고 내가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 내가 얻을 게 뭡니까? 넌 지금 뭐 얻을 거 생각하고 나를 따라왔느냐? 뭔가 보상을 바라고 나를 따라왔느냐? 보상은 내가 해준다. 그런데 너는 그 생각이 틀렸다. 네가 뭔가 보상을 바라고 나를 따라왔다면 그 너의 동기부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현재로는 너가 먼저 된 자인데 그 청년보다 너 먼저 된 자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다. 너가 지금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는 지금 봤을 때는 먼저 된 자인데 너 나중 된 자로 전락할 수 있다. 왜?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동기로 너가 나를 따라왔느냐? 무슨 동기로? 보상을 바라고 따라왔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16절, 20장 16절을 보세요.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결론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하면 무슨 동기로 너는 나를 따라왔느냐? 무슨 동기로 나를 섬기느냐? 너가 신앙생활 하는 동기가 뭐냐? 그걸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물으십니다. 너는 무슨 동기로 나를 믿었느냐? 너는 무슨 동기로 신앙생활 하느냐? 무슨 마음으로? 뭘 바라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서 주일날 뭐 남들 다 뭐 어디 여행 가고 지금 단풍 구경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참 놀기 좋은 철인데 내가 그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오셨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는 먼저 된 자인데 결과적으로 나중된 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이만큼 했으면 주셔야지. 이거 옳은 거예요? 그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보상심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갚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뭔가 대가를 주셔야죠. 이게 이제 보상심리예요. 이게 공로자 의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다. 주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사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이 내가 청년들 토요일 날 내가 다 반납하고 와가지고 내가 저기 학생회를 위해서, 청년회를 위해서, 또 어린이 주일학기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친구들하고 노는 거 다 포기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주님 섬겼는데,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남들은 막 뭔가 좋은 직장 가고 승승장구하고 뭐 부자 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망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왜 원망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일꾼 데려와서 일 시키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데려왔으면 이 사람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밖에 없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원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원망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하루 품삯 받았잖아요. 하루 품삯 받았습니다. 주인이 적게 준 게 아니에요. 적게 준 게 아니고 하루 품삯을 줬습니다.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왜 원망했습니까? 비교했잖아요. 불공평하다. 우리는 공평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아니, 공평이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그건 어린애 같은 생각이에요. 어린애들은 항상 공평을 따집니다. 공평. 그런데 그 어린애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른들도 자꾸 공평을 따지는데, 공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얼마나 마음씨 넓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줬으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와, 주인 참 당신 정말 대단하다, 좋다. 그리고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는 사람한테 참 당신 정말 좋겠다, 축하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참 우리를 고용한 이 주인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좋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죠? 그러니까 15절에 보세요.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맞죠? 내 것 갖고 내 뜻대로, 주인이 누구한테 얼마 주든지 그거는 주인의 뜻이에요. 맞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랬습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품삯 줬다고 해서 주인을 보고 악하다 하고 주인한테 원망합니까? 이거 원망하면 안 되죠.
주인을 오히려 더 칭찬해야죠. 그렇잖아요. 공평이라는 어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보고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귀한 걸 선물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 그걸 제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서 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근데 그 칭찬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한테는 왜 안 줍니까? 나한테는 왜 안 주고 저 사람한테만 줍니까? 그죠?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망할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선물을 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한테 선물을 주면 다 똑같이 줘야 됩니까? 누구한테는, 누구 한 사람한테만 줄 수도 있지. 안 그래요? 비밀이야. 근데 너무 우리 특히 청년들이 공평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공평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볼 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공평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은 2절 보세요.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첫 번째 온 사람은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습니다. 품꾼하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그 세번역에 보니까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의했습니다. 자, 아침 6시에 일꾼을 고용하면서 주인이 얼마 줄까 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주셔야지요. 아,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했다. 계약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맨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이 일꾼은요,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주인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온 이 사람은 계약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흥정을 한 거예요. 흥정을.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내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내가 하루 성경 몇 시간 읽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저거 주세요. 내 헌금 얼마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혹시 갖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들어온 사람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제3시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두 번째는요, 계약 흥정 안 했습니다. 그냥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아침 9시 6시부터 일해야 되는데 9시에 이제 어떤 사람은 고용을 하면서 내가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게 줄게 이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줄게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흥정했습니까? 얼마 줄지 말하세요. 내가 그 말 듣고 나는 갈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흥정 안 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랬습니다. 그들이 일하러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흥정 안 했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인한테 맡겼어요.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늦었으니까. 이미 내가 아침 6시부터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9시부터 일하는 거니까 늦었으니까 알아서 주세요. 난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간 사람 한번 보세요. 7절이죠.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뭐 적당히 주겠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주인이 얼마 주겠다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얼마 줄 건데요? 안 물어봤습니다. 그죠? 얼마 주겠다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간 겁니다. 왜 갔겠어요? 얼마 주겠다 말도 안 했는데 왜 갔겠습니까? 왜 갔겠어요? 주인을 믿었기 때문이다. 또 자기를 고용해 주니까.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놀고 서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인력시장에 가보면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누가 나를 고용해 주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일찍 가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일 시키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중에 딱 보고 일 잘하게 보이는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탁 뽑아서 가죠. 그 이제 첫 번째 몇 명 뽑혀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남아 있어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보고 뽑아가죠. 예.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9시나 됐는데 아무도 안 뽑아간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오전 9시 됐는데 아니면 10시나 됐는데 아무도 나를 안 뽑아갔다. 그러면 하루 끝난 거예요. 허탕친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냥 뭐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놀고 선 거예요. 근데 하루가 허탕쳤습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누가 그때 일 시키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일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대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그냥 하루 빈둥빈둥 놀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아세요? 예? 일 안 하고 하루 이틀 일 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이 할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나를 써주는 회사가 없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직장에서 그 사람 좀 해고시키려면 그냥 일거리를 안 준다잖아요. 창가에다가 책상 딱 배치해 놓고 아무 일거리를 안 준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남들은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내가 왜 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보세요.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만 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3절에 보세요. 또 제3시에 아침 9시죠.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이 사람들도 그냥 허탕 쳤다 생각하고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이 사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주겠다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침 6시에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 6시에 간 사람도 놀고 서 있는 사람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랬잖아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 말은 아침 6시에 그 사람들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포도원 주인이 고용 안 하면은 놀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다 놀고 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놀고 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뭔가 바쁘게 뭘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시간에도 뭐 헛된 일에 분노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뭔가 막 인생을 바쁘게 산다고 생각하고 막 만나서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나 지금 요즘 바쁘다 이러는데 바쁘긴 바쁜데 사람들이 바쁘긴 바쁜데 하나님이 볼 때 헛된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상관없이 거기에 맞지 않게 엉뚱한 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헛수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고 뭔가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이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놀고 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뭐가 귀중한 일인지, 뭐가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지, 인간의 본분이 뭔지 그거 몰랐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다 놀고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 불러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을 안 맡기셔도 됩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고 섰던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도 맡겼어요. 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지 아십니까? 나는 뭐 은사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한테 일을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놀고 섰던 사람들인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상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일을 맡긴,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한테 나한테 일을 맡겼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잖아요. 그거 감격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나한테 일 맡겼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뭘 일을 맡겨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일을 맡겼는데 그게 지금 보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내 이거 하면 뭐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 건데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내가 받을 게 뭡니까? 네가 그 마음을 갖고 날 따라왔느냐? 그 마음 갖고 너가 신앙생활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뭘 바라서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그거 자체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죠? 그거 자체가 보람이고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아멘.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상당하게 주겠다니까 그냥 갔잖아요. 그냥 이게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삼았다 했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 자로 내가 선발됐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를 흥분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감격케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은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건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 공로의식이나 보상심리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보상심리, 공로자의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절대 그런 걸로 섬기지 않았어요.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것은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 하면 빚진 자 의식이 있었어요. 빚진 자 의식. 로마서에 나오죠. 나는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빚진 자다. 왜? 바울이 뭘 빚졌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걸 계산할 수 없고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한테 빚진 거 이걸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우리는 부모한테 빚지면 부모님한테 우리 다 못 갚아요. 자녀들한테 갚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은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걸 받았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바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 재산을 다 바쳐도 그거 못 갚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 다 빚진 자입니다.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빚진 자예요.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상을 받고 바울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죽을 뻔했고 엄청난 고생을 했죠. 주님 이름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만큼 나는 수고를 많이 했다. 왜 내만 수고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산 게 아니에요. 이 보상심리 어떤 공로자의식 이런 걸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뭘 하죠. 하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동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은혜라는 말은 자기 공로를 지금 내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것과 비교하자면. 그죠?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걸 내가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게.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거죠. 나 헌금 이만큼 했는데 하고 뭐 이걸 떠벌리고 내세운다든지 또는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성도들이 나를 뭐 존경해 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나를 뭐 어떻게 떠받들어 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동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죠?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수고는 있는데 사랑은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붙어야 될 믿음에 따른 행위, 이게 믿음이 없이 그냥 행위만 있었습니다. 사랑에 따라오는 수고,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 그냥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에 따른 인내가 아니고 소망이 빠진 그냥 인내예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는데 그 수고하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면,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공로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보상심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고 또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우리 동기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없이, 이 순수한 동기가 없이 우리가 뭔가를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동기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지고 주변 사람들 무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주변 사람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던 누군가 어느 날 그냥 손 놔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성도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없네. 그만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이것이 동기가 잘못됩니다. 동기가 잘못된, 사랑이 없는 수고 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는 이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론 보상해 준다. 엄청난 보상해 줄 거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동기가 중요하다. 너는 무슨 동기로 나를 쫓아왔느냐 하고 주님은 베드로한테 그 동기에 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동일하게 주님께서 너는 무슨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무슨 동기로 너는 헌금을 하고 있고, 무슨 동기로 섬기고, 무슨 동기로 기도하고, 무슨 동기로 나를 따르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이 처음 사랑, 이걸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동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놀고 섰던 이러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왜 사는지, 그러한 것조차 알지 못하고 놀고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더더군다나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특권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